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음수행은 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서 온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관세음 보살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 관세음에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2강 왜 수행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타르타 태자는 전륜성왕의 자리를 버리고서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이 태자는 쉽게 말하면 이제 호강을 했죠. 아버지인 정반왕이 출가를 반대해서 철마다 다른 궁전 생활을 또 했고 또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이 쾌락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태자는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특히 마음이 착했죠. 이 농사 지을 때 밭을 갈 때 벌레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새들이 잡아먹는 것을 보고서 괴로워했고 또 우연히 만난 그 병든 노인을 보고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냈습니다. 그는 마음의 천재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자비심을 보인 영웅이었습니다. 출가해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서 자각을 선언한 그런 대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인생을 배워야 합니다.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태자, 무소의 불처럼 홀로 정진한 그런 세월, 깨달음을 얻어서 이 세상을 향해 그 포효하는 기상, 그리고 세상에 이익을 주는 빛과 보석들. 여러분 건강하시죠? 네. 몸이 아프면 어디 가십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죠? 치료하면 또 병이 낫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십니까? 마음이 아프면 치유를 해야 합니다. 치유하지 않으면 이제 병이 또 깊어지는 것이고요. 이 마음의 병은 좀처럼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는 불안, 우울, 화, 스트레스 등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에요. 이 깊어지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데요. 정신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곧바로 이제 마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몸으로 드러나면 또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고치기가 어려워요. 이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많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게 심하죠. 특히 이제 홀로 갇혀 지내는 사회, 자신뿐이 모르는 그런 사회로 점점 변해갑니다. 이 우울증, 이 화병, 건만증, 치매, 이 뇌졸중 등이 이 마음 수행을 통해서 치유됩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치유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인생이 반복되잖아요. 이 폭발적인 분노, 또 극도의 슬픔, 외로움, 이런 것이 이제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 마음 수행을 통해서 여러 체험을 했고, 이렇게 마음 수행을 하자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진짜 좋으니까요. 마음 수행은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과 이 모습이 바뀝니다. 사주팔자를 보시나요? 스님들은 이 타고난 사주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을 닫기 때문입니다. 업이 이제 새롭게 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관상은 마음을 닫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 스님들 이제 수행을 잘 하신 스님들을 보면 그 관상이 상이 아주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심상을, 제일 중요한 그런 심상을 닫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수행하면 사주, 관상, 심상이 모두 바뀌어요. 이 불교는 이래서 이제 변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 근본 마음은 청정합니다.
이 청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하고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깨끗하고 건전한 생활을 좋아하고 이 복과 공덕의 영양분이 필요하죠. 이 반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악하고 나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 마음은 제 기능을 잃고 병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병든 것을 모르지요. 그래서 이 깨끗하고 건전한 생활과 복과 공덕은 마음을 모으는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 마음을 모으면 어떠냐 말이에요. 마음을 모으면 잡념이 사라지고 환희심이 올라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방법은 마음을 집중하고 내면을 바라보는 일에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내면을 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많은 이익을 가져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이 세상에 뭐 쉬운 일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출고하기 전에 조그만 농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뭐 콩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랬죠. 그 옛날에는 이 제초기가 없어서 풀도 이제 낫으로 뱄죠. 그 거사님이 낫질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풀을 잡고서 이렇게 잡고서 이제 낫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팔이 이 비틀려서 이렇게 풀을 잡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 일의 효율이 안 오르고 말이에요. 이 거사님한테 혼나기도 좀 했는데 이것을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고 하루 이틀 흘러가고 되다 보니까 이제 똑바로 잡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의 효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빠르게 이제 낫을 보고 나중에는 이제 거사님보다 이제 빠르게 낫질을 했죠. 바로 이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간을 두고 자꾸 해나가면 그렇게 쉬운 것이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손자 병법에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나의 적은 누굽니까? 나의 적은 바로 이기심, 탐욕심, 질투심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를 알려면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나의 마음을 보고 내면을 봐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면을 보고 자꾸 알고 보고 되면은 이제 자신의 적과 이제 싸울 준비가 돼 있죠. 뭐 칼을 써야 될지 말이에요. 총을 쏴야 될지 다스려야 할지 안아줘야 할지 위로해 줘야 할지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잔잔한 연못에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물결이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알지요, 그것은. 나의 그 적이라는 것은 그 물결과 같아요. 우리는 이 광선검을 쥐고 있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그 나의 물결, 나의 적을 보는 순간, 나의 적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적을 보고 없애보고 사라지게 하는 꾸준한 수행을 통하게 되면은 웬만해선 화도 일어나지 않고 질투심, 시기심 뭐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꾸 그 보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적을 자꾸 없애고 그런 연습을 통해야지만 이 마음 수행이라는 것을 또 마음이 다스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자, 황당한 욕심을 다스리면 복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고 화를 다스리면 마음의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진정한 승리자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씨 뿌리고 싹 트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그런 시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네, 마음 수행을 하면 우리 몸과 정신에도 이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요. 좋은 세포는 다시 활성화되고 그 나쁜 세포들은 힘을 잃거나 없어져 몸이 건강해지고 또 윤택해집니다. 피부가 열려가지고서 수행을 잘하신 분, 이 기도를 잘하신 분들을 보면 이 피부가 참 깨끗하고 참 아름답지요. 그래서 피부가 열려서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이제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몸의 장기, 특히 이제 뇌나 이런 심장은 육체적인 기능을 넘어서 그 자비, 연민, 측은지심의 마음이 싹 트고 자라나게 합니다. 정신과 영혼이 맑아지고 또 지혜가 활성화되고 직관력이 개발됩니다. 이 닫혀있던 그런 내 회로, 커넥텀이라 그러죠. 커넥텀. 내 회로가 활발해지고 또 뉴런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달 그런 정보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기억하고 이제 저장하는 일들이 참 잘 되죠. 근데 이제 기억하고 저장하는 일들만 잘 되면 뭐 합니까? 이런 출력이 잘 돼야죠. 기억하고 저장하는 일들과 출력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창조적인 일에 마음 수행 하나 잘하면 이 창조적인 일들 말이에요. 이 기획적인 일들을 싹 개발해냅니다. 스마트폰 개발자 스티브 잡스도 그 전에 이제 마음 수행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뇌가 활성화되고 마음에 이제 자비심이 나고 싹 트고 이런 마음에서 연구하고 개발을 하면 보다 더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고 또 풍성한 그런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 수행자는 이제 성인의 후보자이기 때문에 선신들, 착한 신, 수호신의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수행을 하면 제일 또 뛰어난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주관이 탁 쓰죠,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되기가 참 힘들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이리 휩쓸려 가고 뭐 저리 휩쓸려 가지만 이 마음 수행 하나 잘 해놓으면 말이요. 마음 수행 하나 잘 해놓으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참 직관력도 뛰어나고 참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수행 하나 잘하면 수많은 많은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요? 옛날 바라나시 상업도시죠. 인도의 상업도시인데 바라나시의 지체 높은 자제들이 습속으로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결혼을 하지 못해 가지고서 기녀를 데리고 갔죠. 기녀는 이들이 술에 취해서 자는 틈을 타서 값비싼 물건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는 이제 기녀가 없는 것을 보고서 이것저것을 막 찾아 돌아다녔죠. 근데 이제 한 숲속에 보니까 수행자가 나무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으며, 부처님, 그 나무 밑에서 수행한 자는 이제 부처님이었어요. 부처님한테 와가지고서 이렇게 물었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여자를 보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공자들이요, 그대들은 여자로 무엇을 하려 하는가? 이렇게 되물었죠. 공자들이요, 그대들은 어떤 선택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여자를 찾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인가? 예.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대부분 뭐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죠. 그게 바로 훌륭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 바로 마음 수행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많아서 물질이 풍부해 가지고서 행복해 하더라도 또 처자식이 많더라도 말이에요. 인생은 왠지 허전하고 또
괴리감이 들지 않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근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꾸 얘기한 근본 그건 뭐냐면 참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 와서 물질적으로 뭐 풍부하고 처자식이 아주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외롭고 슬프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괴리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근본을 잃었기 때문이다. 참된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 참된 마음을 찾는 것이 바로 마음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마음 중에 큰 뜻이 있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것은 이 세 가지보다 더한 것은 없다. 첫째는 지나친 욕심이고, 욕심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둘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분노, 화, 맞아. 폭발적인 그런 분노 말이요. 그런 거 참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는 영적인 무지, 마음과 또 정신에 관심을 좀 가져줘야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입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이를 채우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원초적인 배고픔의 그 해결에 온 생각과 집중을 합니다. 그러는 이제 배가 불러오면 다른 욕망으로 눈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돌립니다. 또 엉뚱한 짓을 또 하기도 하죠. 이 황금이 쏟아져 내려도 인간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수행을 한다고 갑자기 뭐 어떻게 이렇게 확 그렇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마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마음이 자꾸 채워지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덜어내고 비워낼 때 행복과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이 마음 수행에는 강력한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리석은 자를 지혜 있는 자로 바꾸고요. 나약한 자는 이제 강하고 굳센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며 무능력자를 특출한 대장부로 만들며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마음의 부자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 인생은 이제 성공으로 이끌죠. 가장 그 효험이 좋은 효과는 뭐냐? 마음 수행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제 중생을 성인으로 바꾸는 그런 큰 효험이 있습니다. 이 마음 수행을 하면 인생을 성숙하게 합니다. 인생은 짧은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긴 마라톤과 때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말이에요. 이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견뎌내면 언젠가는 나한테 좋은 인생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인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견뎌내면 나의 인생이 밝은 빛이 비칠 날이 있어요. 이 성공과 행복과 불행은 이 손바닥과 손등의 차이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뭐냐면은 인내의 시간이죠. 성공했다고 말해요. 강한 의지 없이 나태하게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타락의 길에 들어서서 인생을 무의미하고 초라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록 지금은 실패하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또 인생을 가꾸어 나간다면 마침내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맞이할 것입니다. 불법은 인간의 완성입니다. 완성을 어디에 두냐 하면은 바로 마음입니다.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마음이 이루어져야 해요.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그 모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일,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마음을 통해서
마음에서 눈을 떠서 위로 올려서 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깃들고요. 모든 사물을, 모든 현상을, 모든 일들을 자기의 뜻대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음의 수행은 악의 습성에서 빨리 나오게 합니다. 이 습성이 굳어지면 이제 업이 되잖아요. 악업은 사고, 질병이, 재앙 등이 찾아옵니다. 이 게으르고 비열함, 또 약물 중독, 이런 정신 중독 등 이런 습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수행에 있거든요. 그래서 악함을 착함으로 옮기는 건 특효약이 이제 마음 수행입니다.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을 합니다. 이 마음 수행 하나 잘하면 빼어난 인간, 참 인간으로서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빼어난 인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음 수행 하나 잘 되면 깊고 그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수행을 잘하면 내 뇌에도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처음 초심 때 보리암에서 기도인 시절 때 기도를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뭐 땅만 보고 다니고 대중과는 이제 얘기도 잘 안 했고요. 그냥 온 몸과 마음으로 이제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이제 걷는 것도 힘들고 이 숨 쉬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머리 안에서 갑자기 바람이 확 하고 이제 지나가고, 또 어떨 때는 이 머리 안이 후끈후끈하고 이제 뜨거운 기운이 일더라고요. 뜨거운 기운이 일더라고.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나가니까 이 머리 안에서 자꾸 뭐 액체 같은 것이 질질질질질질질질 흘러내리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말이에요. 진짜 뭐가 흘러내리는 줄 알고서 이제 손으로서 이제 머리를 씻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마음 수행을 하면 이제 이 뇌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뇌에 변화가 생겨요. 그거 제가 왜 그랬냐 하면은 이 마음 수행을 통해서 내가 세포들이, 좋은 세포들은 살아나고 나쁜 세포들은 죽으면서 이 뇌회로라 그러죠. 코넥텀. 뇌회로가 활성화되고 그 누런 이 신경 전달이 잘 활성화되니까 그것이 이제 살아나고 또 활성화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저는 이제 마음 수행을 해가지고서 많은 효험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뇌 관련된 것도 효험을 받는데, 제가 뭐 이건 제 자랑이 아니지만은 자랑이라고 하면 또 자랑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의 보리암의 기도인 시절을 지나고 나서 저에게는 이제 꿈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겼죠. 뭐냐면 이제 책을 써서 출판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음 수행이, 기도가 좋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상당히 이제 꿈 같은 일이죠. 참 전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마음 수행 하나 잘하면 자기가 원하는 일, 또 마음의 행복과 평화, 이것은 이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거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마음 수행 잘하면 뇌가 변화돼서 이 창조적인 일과 자기가 원하는 일, 아주 획기적인 기획을 잘 짜내서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말해주고 전해주고 평화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감동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자기 개발하는 데 제일이에요. 요즘 자기 개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죠. 사회적으로 뭐 자기 개발 책도 많이 나왔고 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자기 개발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데요. 이 자기 개발하는데 이 마음 수행이 제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근원을 잘 가꾸고 만들고 하면 그 마음이라는 것이 잘 이렇게 분출해 내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런 천재성,
그래. 천재성을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은 누구나 다 천재성이 있다. 누구나 천재성이 있는데 그것을 단지 모를 뿐이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마음 이 깊은 곳에는 너와 나 누구나 다 천재성이 있단 말이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부처와 같은 그런 성품이 있고 부처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부처는 이제 마음의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수행 하나 잘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천재성, 특출한 그런 힘, 능력을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 아마 확실할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의 천재성.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마음 수행이에요. 마음 수행입니다. 이 마음 수행이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하고 훌륭한 것입니다. 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이 세계가 어지럽고 힘들죠.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모든 것이 들어 있어요. 국가와 종교를 넘어서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이 마음 수행입니다. 이 간음 수행은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평화스럽게 만드는데 큰 뜻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이루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대강명 간음수행 1회 주제였던 마음에 대해서 시청하며 잘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리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보리심에 대해 알려주세요. 예, 보리심에 대해서 궁금하셨군요. 참 훌륭한 단어예요. 보리심, 발보리심, 훌륭한 단어입니다. 이 보리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보리심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잘 모르지만 이 보리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에 향한 마음, 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 수행 성취에 있어서 이 보리심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면 이 마음의 보리심을 갖는 것은 필수예요. 보리심을 내었을 때는 말이에요. 우리 장기, 특히 뇌나 심장은 이 육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이 자성의 힘과 연결이 돼요. 나의 깊은 마음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영혼이 맑아지고 또 지혜와 직관력이 개발되고 배려와 연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살아나고 마침내 이제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불법문 중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수행하지만 이 수행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보리심의 문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보리심이 없거나 또 자신의 아님만을 위해서 수행을 한다거나 또 보리심이 약하거나 하면 이제 나의 수행은 그 깨달음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 성취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행은 나의 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보리심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이 나의 수행은 당분간 악업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곳으로 일러주나 가지 않는 거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 보리심은 열정적인 그 구도의 정진입니다. 정진을 잘 하려면 또 이 보리심이 또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 보리암 시절 때 같은 방을 쓰던 스님이 계시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보리심을 강하고 굳세게 이제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같이 쓰는 스님은 보리심이 좀 약했는지 그 수행 성취가 없어가지고서 고민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 보리심을 갖는 것은 수행에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수행을 하려면 무조건 그냥 무조건 보리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보리심 없이 수행하는 것은 진정한 자비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비심은 수행의 결정체이면서 완성이잖아요. 이 자비심이 없는 수행은 사실 이제 황폐해지고 수행이 황폐해지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마구니들의 왕들은요, 이 대보살과 경지가 비슷하거든요. 신통도 있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은 자비심이 없어가지고, 자비심이 없어가지고 수행자를 방해해놓고 말이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방해자, 악한 자, 그 마구니들이라고 할 수 있죠. 보리심은 위대한 마음이고 또 광대하고 깊은 마음입니다. 또 자비의 마음이고요. 그 일심이 이루어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공묘요를 바라보는 그런 해안은 이 보리심에서 이루어집니다. 인류의 미래는 이 마음 수행에 달렸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거창한 산업의 발전과 과학 문명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사람의 마음 성품을 바라보는 이 마음 수행이 모든 인류를 건져내 줄 것입니다. 이 보리심과 정각, 이것은 둘이 아니에요. 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리심과 정각은 둘이 아니다 말이야. 근데 이 처음 보리심을 내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누구나 또 보리심을 갖는 것은 또 아니고,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않고 수행에 입문해서 작은 보리심으로 시작해가지고서 대보리심으로 이끄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는 요즘 금강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다 보니 어려워서 스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문자로 질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금강경의 제1국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주 그 좋은 경전을 공부하시군요. 이 금강경은 뭐 조계정의 소유의 경전이기도 하잖아요. 그 육조 해능대사는 이 금강경에서 2번이나 깨쳤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만 잘 수지 독성해도 견성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경전이 바로 이 금강경입니다. 저도 이 한때는 이제 금강경 수행을 좀 했죠. 그때는 제가 이제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서 장애 때문에 이제 금강경 수행을 했는데, 공양하고 해오소 가는 일 빼고는 오로지 앉아가지고서 금강경 독성을 하고 사경을 했던 때예요. 그 금강경 독성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 마음에서 이 한 생각, 그 울림이 있는 그런 한 생각이었어요. 이런 생각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얻으면 잃고 잃으면 다시 얻나니 얻음과 잃음을 놓을 때 바로 비로자나 부처일세. 이 마음에 울리는 이 개성을 듣고서 이 장애가 싹 풀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개성이 어딨냐, 이 말씀이 어딨나 하고 이제 경전이나 뭐 조사어록을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경전 수행 독성하더라도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문구나 깨침이 있는 것입니다. 참 금강경의 제1국의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것은 이제 제5 열의실견분에 있는 내용이죠.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열의실견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부처를 이제 형상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 형상으로 부처를 보는 이들에게 형상에 집착을 여의는 개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부처를 알게 해주는 그런 개성이기도 하고요. 금강경은요, 이 아집과 법집을 깨뜨리면 이 반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금강과 같은 말이에요. 이 바지라라고 하죠. 번개 같은 말이요. 순식간에 강하고 말이요. 금강과 같은 굳센 그런 지혜로 모든 아집과 법집을 깨뜨린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반야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열애고, 반야는 또 지혜이고, 지혜는 또 부처님의 속성이거든요. 범서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네. 무릇 상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니 모든 상이 상 아닌 줄을 보게 되면 곧 열애를 보게 되리라 하는 이 개성이죠. 이 사구 개성은 이제 아집을 먼저 깨트리는 그런 개성이다 말이야. 집착을 여의는 개성이다. 상이라는 것은 이제 모양이죠. 모양 상자를 쓰죠. 한번을 보면. 또 형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형상이나 모양 있는 것은 이제 다 허망하죠. 허망하다. 결국에는 이제 형상이나 모양 있는 것은 허망하죠. 이 금강경은 이렇게 아집이나 법집 이렇게 형상이 있는 것을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계속 깨트려 가지고서 지혜가 반야, 금강과 같은 그런 지혜가 샘솟는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상은 이제 모양이죠. 모양은 또 형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형상은 또 반야신경에 말씀하는 색이라고 얘기했어요. 물질. 그렇죠. 우리가 오온이라고 그러죠. 오온. 색수상행식. 이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과 이 색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이제 색즉 시공이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 모양과 형상은 텅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상이 이와 같이 허공처럼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 때 말이에요. 알 때. 우리는 이제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부처는 말이에요. 참 부처는 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텅 비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참 부처라는 것이, 열애라는 것이 말이에요.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텅 비어 있고 고요한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그 텅 비어 있고 고요함을 알 때, 바라볼 때 곧 부처를, 진짜 부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이 화엄경에 보면 부처의 몸은 허공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 모양을 여의면 진짜 부처를 보고 이 상을 여의면 지혜가 샘솟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성계가 보리암에서 100일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지게에 석가래를 3개를 지고 일어나서 왕이 됐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이성계의 꿈에 산신이 나타나 가지고서 내가 왕을 시켜줬으니 당신도 나에게 무슨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머물고 있는 산에 전부 다 비단으로 덮어달라는 거예요. 이제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이성계가 참 조선의 비단을 다 갖다 덮어도 그 산에 그 보광산이군요. 보광산의 그 비단을 다 덮을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는 무학대사가 찾아왔죠. 그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보고 참 근심하는 얼굴을 보니까는 무슨 근심이 있어서 이렇게 심한 근심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이성계가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무학대사가 웃으면서 뭐 그런 걸 가지고서 걱정하십니까? 하는 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산에다가 비단 금자를 써서 금산이라고 하면 그 산에다가 전체에 비단으로 덮는 거 같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성계가 옳지 하면서 이제 그 산 이름을 금산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제 보리암에 있는 산이 이제 금산이고 비단 금자를 써서 금산이고 그 전에는 이제 보광산이라고 했죠. 네, 이렇듯 상을 여의면 지혜가 샘솟고 직관력이 뛰어나고 창조적인 그런 일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2강 마음 수행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음 수행은 참 훌륭하고 위대한 마음이요. 그 마음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바로 깨달음과 그런 수행 성취에 오는 이제 행복과 평안은 바로 내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수행하고자 할 때 일으키는 그런 마음만이라 있어도 그 행복과 평화감, 마음의 행복과 평화감은 바로 내 것이고 바로 옆에 놔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마음 수행을 통해서 보다 더 완성된 인생, 또 숙성된 인생, 그리고 평화를 한번 느껴 보십시오. 이 마음 수행은 참 훌륭한 마음이고 자기 자신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마음이거든요. 이처럼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체험하고 알고 한 것 중에 이처럼 마음 수행처럼 좋은 거는 없습니다. 다음 제3강에는 이 관음 수행,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음 수행의 전문적인 그런 용어들도 막 나오고요. 참 어려운 말씀도 하고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그 관음 수행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고 체험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나의 것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고맙습니다.